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현재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가데스 바네아의 섭리를 통하여 광야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40년의 기간이 다 참에 요단 동편 땅 모압 지역에 머물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모압 동편, 이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재교육을 하는 그러한 섭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제 120년이라고 하는 120년의 삶을 살아온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이제 곧 죽게 하겠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속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모세의 이 신명기서를 모세 오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다섯 개의 챕터로 나누어지는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다섯 개의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이걸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내용이다 해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경이라고 해갖고 5개로 구별하는 부분으로서의 칭호를 갖게 되어지지만 실상은 원래 이거를 5개라고 구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가 시내산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여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명기서는 그 40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40년의 삶의 여정의 모든 일들을 돌이키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모세가 기록하였던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고 민수기와 신명기서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땅이에요. 요단 동편 모압 땅인데 이 모압 땅에 머물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40년 여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모세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왜 우리에게 있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록의 내용의 최종적 결론을 담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제 첫 번째 본문의 내용 속에서 1장의 내용 속에서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증거를 회고하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지역과 시기에 대하여서 먼저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내가 지금 현재 이 신명기서라고 구별되어지는 이 첩계의 내용을 지금 쓰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곧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건너편의 요단강 땅 모압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거의 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을 선포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가다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정들이 있었죠. 그 여정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요단 동편 땅, 모압 땅에 머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 신명기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 그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와졌던 첫 번째 회고의 사건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시내산이에요. 이게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칭해지는 부분인데,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을 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내고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리고 이것들을 토탈한 마지막 섬기는 방법의 법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이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섭리로 증거되어진 10가지의 중요한 말씀, 이게 이제 십계명인데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판을 줄 때에도 처음에는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주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게 해가지고 새겨준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있었던 율법을 받았을 때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회고하고 증거해 주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회고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 과정의 첫 번째 여정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곧바로 나아가면 한 경계선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먼저 좀 살펴보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싸워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온 백성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40일이라고 하는 그 염탐하였던 그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겠다.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일.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2장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이제 1장 19절에서 46절에 있는 내용은 그러한 본문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장에서부터는 이제 홍해길 사건,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길, 이 광야길이 다른 말로 하면 홍해길입니다. 홍해길. 홍해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백성을 되돌려서, 그래서 시내산에 광야의 끝자락에 머물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가 지도는 잘 못 보지만은 오랜만에 그려보는 지도라 아마 이렇게 여러 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쪽에 홍해가 있겠네요. 홍해가 이쪽에 홍해가 있겠네요.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냐로 가서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다시 홍해길로 와가지고 그리고 홍해길에서 돌아서 요단 동편 땅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가는 그러한 여정들이 제가 이 부분은 연습을 더 해와가지고 말씀을 잘 드려보도록 하고 그러한 여정들이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요단 동편 땅에서 지금 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다시 홍해길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여정 중에 내용들을 기록해가는 말씀, 그게 이 2장의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 이게 마지막 최후의 4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 일들을 섭리하셨던 의미와 목적, 이것이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본문 4장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경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대체 이게 무슨 일들이었는가라고 아마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여정들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직접 탐구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무슨 일이구나,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광야 홍해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회고는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기본 신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회고하는 진정한 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저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실제 우리의 삶은 시내산의 삶일 수도 있고 가나안에서의 삶일 수도 있고 가데스 바냐의 삶일 수도 있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현재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실제가 현장에 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경험한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회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이제 거쳐왔던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추억 속에서 회상을 해보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살게 되어졌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실제로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표대로 바라보면서 살아왔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그러한 돌이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참된 뜻이 무엇이고 참된 본질이 무엇이고 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서만 치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론, 나의 삶의 최종적 결론을 다시 한번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참으로 의미가 깊은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소망을 해봅니다. 모세가 세일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회고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즉 광야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곤고와 고난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게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과거에 그렇게 시내 광야를 건너가는 행보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을 건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을 지나치게 되어지는데 그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은 누구요? 누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뭐죠? 그 땅에서 그들의 기업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 봐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성경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지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못을 받고 선포를 해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역시 에서가 장자로서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 일반적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또한 억지로라도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애를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누리도록 섭리하였던 일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 시작은 팥죽 하나로 시작이 되어진 일이었죠. 그러니까 팥죽 하나도 공짜로 잘 얻어먹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고요. 기억해 보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져서 그 약속의 범주 안에 택자로서의 삶을 갖게 되어지고, 에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내보내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도 또한 한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지금 어디예요? 세일산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들에게, 이 에서의 자손에게 내가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된 그 땅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자손인 너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에서의 세일산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일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함부로 남의 것을 뺏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만사의 주권자가 여호와인 하나님이요, 여호와인 하나님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처럼 열방들에게도 이미 각각 그에 합당한 땅과 경계를 다 분비하여 나누어 준 그 역사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역사의 섭리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 속에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뜻과 생각으로 그것이 좌지우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발자국도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은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또한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모든 만사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 안에서 벗어나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택자와 유기자라고 하는 속성으로 구별을 지어져서 택자로서의 영역을 섭리하시고 유기자로서의 영역을 섭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확인하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국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옥을 다스리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주인 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으로 여호와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이고, 지옥의 백성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여호와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지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절망과 멸망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하는 신앙의 중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구별된 그 적용되어지는 속성이 다른 부분이지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이건 사탄의 나라 이런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있는 그들과는 철저히 또한 구별되어지도록 섭리하시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섭리로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 생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겨주는 겁니다. 40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라바를 지났고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도 지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알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세일산을 지났고 아라바를 지났고 엘랏과 에시올 게론 곁을 지나서 행군하다가 모압 광야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는 모압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압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또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롯 자손에게 이 아르라고 하는 지역을 주기로 언약했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세이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여정들의 내용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각자 이방인들 삶의 내용들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인 여호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의 모두를 이미 다 창조하셨고 또한 택자와 불택자 자체를 창세전 영원 안에서 이미 스스로 정하여 예정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택자를 드러내고 불택자를 드러내서 택자와 불택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배워가도록 섭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증거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되신 신실한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불택자에게는 버려짐의 약속인데 택자인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구원과 영생을 약속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모든 섭리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시련이 있을 때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곳에서 보호하심과 회복하시는 섭리 속에서 더욱 여호와인 하나님을 감사의 찬양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일,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참 모습 속에서 나타질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냐에 있었더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었다. 38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지금 세례 시내를 건너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어졌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 38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모압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백성들을 돌이켜 보니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뭐예요? 진영 중에 다 멸망되어진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멸망이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서 죽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죽게 하였는가? 바로 그것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 40년의 광야의 생활과 더불어 또 하나의 약속을 세웠기 때문에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 되어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는다. 그들은 결단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진영 중에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멸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는가? 무려 60만 명이 죽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늙어 병들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언약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쳤다라고 이렇게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려서 죽여버리네? 그런 백성들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여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여 멸망되어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구나. 이스라엘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나와 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까 두렵고 염려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틀림없다. 모세는 명백하게 밝힙니다. 더불어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랑 스스로 자주하는 유일한 영원하신 존재, 즉 절대 전능의 능력과 영원 불변의 속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그렇다라고 또한 말씀도 하시고 증거해 주었죠. 그런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씀을 끝까지 반드시 적용하여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런 말씀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복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물론 이제 이 복과 저주가 또한 율법 안에서의 복과 저주가 있고 은혜 언약으로서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서의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지라도 더 근본된 복의 말씀, 영원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자들에게는 유기자로서의 또한 행위 언약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일이 있지만은 그 말씀보다 초월되어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모세보다 앞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의 언약의 반열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도 참으로 복 있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복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새기면 새길수록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에도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여호와 이름을 바르게 알고 여호와 되심을 확증하고 그 신앙의 중심 속에 세우는 것만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없다라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언약한 언약대로 그렇게 다 행하시는 일들이었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죽었던 일들, 우리의 부모들이 다 죽었던 그 일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다. 모세는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군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나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순밈이라.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왜 상세하게 기록되는가? 이게 이제 모세가 실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역사적 사실로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인가? 이 내용만 보게 되어지면 계속 서로 치고받고 땅을 뺏기고 하면서 싸웠던 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고 약육강식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진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섭리의 일반이고 또한 에서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시내 산을 정복하여 살게 하신 시내 산도 이미 원주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귀가하는 자들이. 근데 에서의 자손이 가서 그곳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어졌고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준 일이었다. 그러한 것처럼 암몬 족속에게도 그 이전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있게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조금 더 승리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이지만 실상은 여호와인 하나님이 철저하게 택자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주관하여서 그 모든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기록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섭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이제 헤스본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일산을 건들지 말라. 세일산을 와 다투지 말라. 또 모압과도 다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모압 족속과 끊임없이 싸우게 하고 그리고 모압 족속의 땅을 또한 정복하도록 그래서 다윗이 모압 족속을 아예 정복하여서 종으로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의 경계를 그들에게 정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되어지면은 이들과 싸워서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또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용납하고 있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내용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혹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것도 내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은혜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 더불어 또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일 수 있지만, 더불어 실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도록 섭리하고 있는 일로서 드러나진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또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로서는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돼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겪게 하도록 정하였고 그 일이 정한 때가 되어짐에 나에게 드러나지도록 하신 일이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모든 범사에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그 일이 사실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정리하고 회고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본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